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전부 위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소신대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거죠.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왕정국가라는 게 있어요. 왕정국가가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왕정국가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다른 게 신정국가라는 게 있어요.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이 어떻게 통치해요? 신이 사제,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제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 형태가 뭐냐면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총독이 살리고 죽이고 권한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 죽여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 유대 사회는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냐면 사제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40여세나 되는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거린인데 이 가련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걸었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정말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벌떼처럼 모여든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 40여 세나 된 사람을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일으켰으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을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태어나면서 이제 좀 성장해볼까 막 하고 있는 태동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 구심점이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근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 예, 이거는요 엄청난 위기죠. 교회가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릴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들 그룹이 모여가지고 이 신문을 했어요.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사도들, 너희들 왜 그랬어? 하고서 신문을 했는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민들,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그냥 내버리면서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둬 하고 위협하고서 내보내줬어요. 자, 그랬더니 사도들이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모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 하고 이들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기 29절 오늘 읽은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맞이한 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성령 충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위협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슬이 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그 성령 충만이 대체 뭔가요? 오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님이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리 말했어요. 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마디로 성령님은요 어디에나 없는 분이 어디에나 안 계시지 않아요. 전부 어디도 다 계셔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계신 분이다 이거. 자, 성령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요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이걸 보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님은 또 누구시냐?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하고 교제하는 거는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인격적입니까? 먼저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가 지정의를 갖춘 존재로서 그런 걸 보고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를 갖춘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먼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뭔데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바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나는 누가 알아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이죠.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성령은요, 아셔.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요.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적인 존재인 거죠, 인간이. 예.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 지적인 분이세요. 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뭐 하세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세요. 근심을 한다는 거는 성령이 또 기뻐한다는 말과 또 같은 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근심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거기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누군데요? 성령이죠,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사도들이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아. 예, 성령님은요,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성령의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못 가도록 딱 막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거. 자, 이와 같이 알기도 하시고 또 감정도 가지시고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그분은 뭘 대체 우리한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듣게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믿기도 하시고 이것을 도장을 꽝 찍어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셔도 어떤 분은 앉아만 있지 귀 딱 막고 있어. 당신은 하세요. 난 딴 생각해요. 그리고 딱 귀 막고 있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가 열려. 들려. 목사님 지금 뭔 말하는 거가 들리는 거야. 예. 듣게도 하시고 들은 거를 듣고 그냥 어떤 사람은 일로 듣고 일로 나가. 예. 어떤 사람은 귀뚱으로 듣겠는데 귀뚱으로 들어. 귀뚱으로. 그래서 다 반사야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서 이 심령으로 내려가면서 믿어져.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너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준다. 이게 인치를 거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건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이럴 뿐이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한테 은사를 주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우리한테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다 많은 분이 계셔도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으시고 이런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무슨 일 하시냐? 성령님은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시고요. 또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요. 각종 은사를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갖춘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한 사람의 삶 속에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야. 여러분,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는데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어때요? 술을요 조금 마시면 그냥 내가 술하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적당히 하면은 술 반절 나 반절 그러죠. 예. 근데 술이 완전히 취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안 취해가지고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모른다 이거지. 박한범 집사님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셔서. 딱 그거야.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 천사가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을 해요. 그래갖고 에스겔 선지자들로 건너게 합니다. 이게 환상 중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천사가 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갔더니 발목까지 찬 거야, 물이.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서 건너게 했더니 이번엔 무릎까지 찬 거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했더니 허리까지 찬 거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걷게 했더니 물이 완전히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거야. 이런 거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내 발목까지 찼다.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차면은 그 물이 나한테 뭐 상관이 있나요?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무릎까지 차도 웬만하면 막 뛰어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허리 정도 차면서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허리 정도 차면은 물이요, 내가 막 가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막 못 갑니다. 빨리 갈 수도 없어요. 물의 저항 때문에. 물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버려봐요. 그러면 물의 통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수영하는데, 수영을 태평양에다 갖다 놔봐요. 그러면 지가 수영 조금 하다가 마는 거지. 예. 완전히 물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게끔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옛사람이 있어요. 나의 옛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성품에 따라서 나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이 내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거 하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대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상하게 또 다른 내가 살아있는 거야. 또 다른 내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꿈틀거리는 거야. 그 옛사람이 꿈틀거리면서 내가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내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새 사람이 있고, 하나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옛사람이 있는 거야. 이 둘이가 막 서로 다투는 거야. 막 다투는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힘이 세요? 육신의 정욕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누가 이겨요? 옛사람이 나를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사람의 길로 막 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뜻대로 또 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되나, 이렇게 마음에 아프고 괴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새 사람이 강한 거야.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도 이걸 이겨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심각한 갈등을 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이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죄악의 옛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이제 통일 노래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뭐 어디 보니까 통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괜히 통일해봐야 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뭐 우리나라 국력만 약해지고, 뭐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긴급하고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수십 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정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예수 저렇게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내 안에 안 계시면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나 신자의 그 신앙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근심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자꾸 그냥 외면해. 그래서 성령이 소멸해.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 계속 살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이걸 짓눌러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다가 딱 성령의 역사가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떠나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딱 멎어버린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사모하고 그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해요. 내 안에 죄가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만하세요? 하나님 별로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 뭐 괜찮아요.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분은 성령 충만을 구할 일도 없고 그분은 성령 충만할 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전 성령 충만 없으면 난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 성령 충만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제대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성령 충만이 뭐 얘기하고 말고 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 뭐 그냥 괜찮아요. 옛날에는 뭐 필요한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러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틀림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요 마치 광산에서요 광석을 캐는 거랑 캐기 위해서 단단한 암석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산에서 이 암석에다가요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 아닐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뭐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뭐 기계가 한다고 하지만은 그 구멍을 뚫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게 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데 힘들어도 광석을 캐려고 하면은 거기다 구멍 뚫어야 돼요. 이렇게 어렵지만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다가 폭약을 집어넣고 이걸 폭파시켜서 그래서 암석이 나오고 그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힘들다고 구멍을 얇게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겉에만 뻥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암석을 많이 캘 수가 없죠. 예. 암석을 많이 캐고자 한다면 힘들어도 구멍을 깊이 파가지고 폭약을 구멍 깊은 곳에 넣어서 터뜨려야만이 이게 거기서 이 암석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원리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암석에 구멍을 뚫는 일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 기도, 형식적인 기도, 시간 때우기식 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성령 충만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석에 구멍을 안 뚫으려고 그래요. 설령 뚫는다 해도 살짝 깊게 뚫지 않고 살짝 뚫고 마는 겁니다. 즉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잠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바위를 거기다 구멍 뚫을 때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 안 주시면 안 돼요 하고 강청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령을 구해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좀 성장해 가고 막 하려고 하는 차에 엄청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이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떡하니 이렇게 앞을 가로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으로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걸요, 우리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거 웬만한 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비유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거대한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암초에 딱 걸렸어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암초 그거를 다 깨뜨려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 암초를 깨뜨릴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무엇이 보이냐면 바다 수면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 수면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남극 북극에서 그 빙하들을 다 녹여버려가지고 바다 수면을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바다 수면이 올라가 버리니까 저 밑에 있는 암초는 아무 의미가 없어. 배가 둥둥 뜨는 거야. 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해요 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한 성도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담대한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